2년 전인데요. 약 2020년 6월 24일에 대한민국의 24일은 대한민국의 법의 날이에요. 법의 날. 법에 관련된. 그때는 이제 그 법무부에서 국가 유공자를 추천해서 그 시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포상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여러 사람을 이제 모아서 포상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그 포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 국민훈장이 있어요. 국민훈장은 레벨로 따지면 세 번째 레벨쯤 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위에는 이제 거의 나라를 구하거나 건국하는 데 힘을 썼고 이런 것들이니까 요즘에는 받기 힘든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최고인데요. 국민훈장 중에 제일 높은 게 무궁화장인데 이제 무궁화장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 돈 버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좋은 일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 수임료 안 받고 그냥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이제 뭐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그런 분이 참 많은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기 상을 받은 분이 이제 한 분인데 김주덕 변호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게 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이제 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수가 돼서 이제 인정이 돼서 이 상을 받게 됐는데, 주로 이제 가정에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거나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는 가정들을 이제 상담하고 또 변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 결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남자건 여자건 어느 쪽에 한쪽에 속아서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을 해야 될 때 이제 만나서 그 일을 처리해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약한 자 편에서 이제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경험을 많이 쌓고 이제 이런 훈장도 받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책들을 내고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기 머리로 쓴 게 아니라 쭉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함부로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말, 저 책을 내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책을 쓴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사랑에 약해서 결국은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걸 봤다. 그래서 제발 좀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였다라고,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썼다고 이제 본인이 이 책을 쓴 경위를 이제 자기 운영하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과 연관해가지고 비슷한 글을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불쌍하다고 사랑한다면 이라는 물음표가 딱 달려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사랑한다면. 불쌍하다고 사랑한다면, 네,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불쌍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해 사랑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것은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너무 냉정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불쌍한데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은. 그래서 불쌍하다는 것과 사랑하다는 것을 서로 연결지었는 것은 되게 제너러스 이렇게 너그러워 보이고 뭔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깨어지게 된다. 저희 지금 막 말씀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 하시죠. 나는 내가 지금 이게 꼭 부부 남편 아내 관계 말고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아끼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거기에 혹시 아이고
나도 불쌍해서 그랬는데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이 이제 그 쭉 쓰는 글에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릴 수가 너무 길어서,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동정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동정이지 사랑으로 연결되면 위험하고 그 사랑으로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다. 또한 동정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서로의 환경에 맞지 않고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현실 세계에서는 서로 환경이나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 특히 사랑을 할 수 있는 성격,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 네. 매우 냉철하죠? 네. 빈틈이 없어 보이죠? 뭐 이렇게 애누리가 없고 거기에 정 같은 게 없어 보여요. 굉장히 메말라 있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가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다 동의하는 거 아니나 이 내용이 오늘 하나님 말씀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메시지를 먼저 전달합니다. 즉,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먼저 구별돼서 사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를 볼 때 올바른 거다. 특별히 많은 경험을 했던 변호사의 일갈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변호사가 쓰고 있는 이 글에 대해서 동종표를 던지시고 박수를 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접근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벌써 이 말씀을 나눈 지가 한 달이 됐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4월 24일에 이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이 중간에 있었고 또 종려주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기억을 잠깐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가 남편 떠나고 어머니, 시어머니랑 이제 특별한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룻이 보리 추수 때가 돼서 이제 들판에 나가서 한 밭에 갔는데 거기가 마침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배경인데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사실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앞에 본문에서, 오늘 말고 앞에 본문에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기 못 보던 사람이 보였죠.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일꾼을 전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일꾼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것을 기억하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람이 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오늘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인데요. 룻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두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밭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게 대충 섞여 있으니까 저 나무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바위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너가 여기서 하다가 다른 데 넘어가서 괜히 그쪽에다 벌금 내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라. 마음 놓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걸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아스가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해요. 나이, 뭐 신분도 높았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아랫사람 대하듯이 부른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다 이렇게 불렀어요. 내 딸이라고 부르는. 가깝게 부르는 거죠. 가깝게 불러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기에서 첫 번째 접근을 그가 하고요.
그런 다음에 9절에 가면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넘어가지 말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말도 하고, 두 번째는 소년들 이야기하는데, 소년들은 아주 작은 소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것은 이제 젊은 남자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함께 오서 일을 하는데 이제 무거운 물 같은 거 길어오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추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면은 사실은 너 누구야? 이러면서 어디 감히 귀한 물을 마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다 내가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도 마시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건드린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이 표현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보면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이 우리 식구처럼 여기서 밭을 이제 여기서 추수할 테니까, 줍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추수할 테니까 그거 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성적인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안에서 보면 밭에서 추수할 때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일러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놨더니 룻이 반응을 보이죠. 룻의 반응을 10절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그런 말인데, 그에게 절을 한 거죠.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찌하여 내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가 제시한 자격 조건, 자격 미달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제시한 게 이방 여인이다. 자기는 모압에서 왔으므로 이 땅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이 배타적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존재인데,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하든지 대충 주어서 빨리 떠나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조치할 수도 있을 터이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살펴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가 지금 처한 환경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어머니 나오미가 그래도 돈깨나 갖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금괴가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본인도 자격지심이 없겠죠. 내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그냥 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좀 낫겠죠. 근데 그는 여기 안 나오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오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말은 하지 못하나 갖고 있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걸 떠나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이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가 스스로 갖고 있는 자격지심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자기는 미망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다고 할 때에, 본인이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알게 될 때 오는 자격지심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나 자기는 지금 혼자라는 사실, 그것이 본인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가 아주 컸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땅에 엎드려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거기다 응축해서 표현했다고 믿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가 보아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답변을 합니다. 11절인데요.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알고 있다, 이거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렇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은,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오히려 너의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리고 또 그 고국을 떠나서 전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걸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저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을 때 그의 답변은 너가 너무 착해서 그런 말이에요. 너 참 괜찮은 사람이라서. 너가 아주 사회적인 형편에서는 많이 힘들지만 네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답이에요. 그리고 그가 조금 더 나가서 복을 비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그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이 여호와를 찾아온 것,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그가 이제 그 상황 속에 결정해 내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 그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해석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오게 됐다고 볼 때에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런 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우리는 룻처럼 시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그게 여기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룻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근거가 룻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룻은 그러한 존재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기 합당하고 이런 귀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보아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룻이 다시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종들과 하나처럼 제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그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끝자락에 있는 남아있는 짜투리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녀가 나와요. 여자 종. 그렇죠? 사실 본인하고 보아스는 관계가 없고 본인도 사실 귀한 집 딸이죠. 그렇죠? 모압으로 간다면. 근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 만난 환경에서 사실 자기는 이방인이 됐고 배척받는 사람이 됐고 자기 신분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되어서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시녀라고 표현하는 것.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은 시녀와 자기가 동등하지도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낫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렇죠? 그 정도로 자기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감사하여 내가 당신의 시녀처럼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를 시녀로 지금 표현하잖아. 나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끝자락에 남아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하나의 틀은 무엇이냐면요. 보아스와 룻이 만났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선한 일들, 좋은 것들은 나름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룻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을 때도 보아스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래 라는 소문이 돌았으면 아유 저 뭐야 나가라 그래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변호사가 썼던 그 내용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보이는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거죠. 그거 못 알아듣고 대충 주워 먹으면서 인간답게 살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바탕으로 하여 사랑받을 만한 사랑이니까 내가 그렇게 베풀어야지
나는 그런 가치가 저 사람에게 있어라는 것을 보고 이 행동을 했으므로 저희가 이해한다면 바로 그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소위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니 이렇게 됐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시녀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사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 좀 가다 보면 나오게 되겠지만 한참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먼 타국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챙겨갔다가 다 허비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버티다가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으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판단하고 마음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한테. 누가복음 15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해요. 나 이제 아들 아니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스스로 결정해요. 뭐 착해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자기를 치부하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 정하고서 갔거든요. 21절에 가면 이제 19절에 그랬고 21절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가 뛰어나오고 아버지를 만났죠.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가 아유 기특하다 자식 그래도 네 죄를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 이제 아버지의 반응인데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읽어드리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정신 나간 아버지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와 오늘 비유는 맞닿아 있습니다. 종이라는 문제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신분의 낮은 존재에 대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림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다른 부분,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룻은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둘째 아들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같은 이야기가요. 이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속에 흘러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룻기를 통해 보여준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계속 반복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게 돼요. 그 결론이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이 같은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탕자의 비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변호사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멍청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바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변을 들어보면 아들이니까라고 말하나 글쎄요. 저는 이런 아버지가 전부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지 않은 아버지가 정말 많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칼부림 나는 일도 많고 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가정들 수도 없이 많아요. 돈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렇죠? 무슨 네가 내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가정들 말이죠. 여기의 그림은요. 사실은 저희들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상식적인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발전해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들어지는 또 하나의 스토리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 누가 더 강하게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룻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찌하여 내게 라고 룻이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했던
룻과 먼 길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격을 다 상실해버린 정말 아주 나쁜 인간으로 보여지는 탕자, 그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누가 또 어찌하여 내게라고 하는 표현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탕자입니다. 탕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룻같이 일말에 조금 착한 모습이라도 남겨있는 모양조차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은 제가 죄송하지만 인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아버지가 그를 품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그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갔을 때 이루어진 십자가라는 사건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룻이 받고 있는 어찌하여 내게라는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고백이 됩니다. 즉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입 바른 말로만 나오는 거죠.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못해? 하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탕자와 같이 완전 밑바닥 저 밑으로 파고 들어간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알게 될 때 옆에 사람 눈치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흐르니까요. 그렇죠? 내 인간성이 어떤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룻기에서 지금 오늘 저희는 어찌하여 내게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룻이 보여주고 있는 정도의 조건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착한 걸 아시고 그래도 내가 99는 나쁘지만 1은 괜찮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탕자와 같이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거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다시 파내서 주님께 드려도 부족할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고백들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조금 더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가지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아멘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 그때 저희들의 가슴을 쳤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어찌하여 내게는 맞는데 그래도 내가 그나마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여러 주변에 남아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서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알아,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는지요? 아니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뜯어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여기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십니까? 라고 답변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신 중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9시쯤 됐을 때 제 9시쯤 즈음하여, 돌아가실 때 말하는 거야. 당시 9시는 3시거든요. 오후 3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번 했고, 라마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why라는 뜻이고,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니가 나예요.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던지신 이 고백 속에 오늘 룻이 던졌던 고백과 흡사한 고백이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다시 말씀드리면 룻을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unconditional,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결국 탕자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야 되는 상황, 그렇죠? 다 망가져 있는 인간들, 지금도 똑같은 인간들, 예수님 믿어도 별반 차이 없이 평생 살다가 주님 부름 받을 정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택하시사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걸어가신 걸음에 한켠에 반드시 남아있어야 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을 열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예수님 스스로는 버림받는 자리로 가신 거죠. 우리를 선택되고 택함받은 자리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 바닥으로 땅으로 치닫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내게라는 그래서 표현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야 되고 또 진지하게 깊이 있게 드려야 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셨던 고백이라는 것, 그것을 이 중의적인 의미를 이 제목 속에서 저희가 함께 발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들, 자꾸 누구 이렇게 딴지 걸고 싶은 거 막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 비판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볼 수 있는 겨를이 없거든요. 이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옆에 볼 겨를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하고.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짓밟고 나보다 못하다고 누르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가 아니고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내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지저분한 생각을 품고 지금도 가고 있으니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 내게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라는 고백을 던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현장이? 나의 그 지저분한 환경들이 보이는 거 아니냐고.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어디 옆에를 볼 수 있는 겨를이 있겠습니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너무 죄스러운데 주님 앞에 그렇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바로 이 메시지를 함께 끌어내서 우리 것으로 함께 소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저희가 깊이 이렇게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고상한 말로 묵상한다고 말하죠. 많이 묵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감사하고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요, 이 분명한 본질적인 생각 속에 깊이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죠. 뭔가 하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온 거 한 방에 싹 쓸어버리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제가 온몸을 바쳐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죠, 잠깐.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하루라도 갈까요? 하루도 안 가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 보니까 나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옛날에도 확인했는데 지금 똑같다는 걸 확인할 때 가슴을 치게 되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다니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추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향해 가려는 열정과 열망, 주변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열망, 용서하려고 하는 열망, 모든 화살이,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서려고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낼 때요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매주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썼으면 좋겠거든요. 드라마를. 기쁘거나 슬프거나 깜짝 놀랄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면 그래도 감사할 것 같은데 매주? 이게 매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면 여기 또 생겨서 이것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뜻이고 그거 가려고 하다가 잠깐 문제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 그렇게 바라볼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아있군요. 매주 드라마를 쓰니까 살아있는 거군요.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그렇게 밝은 면으로 보면 그렇고 뒷면으로 가서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에요. 하나의 장애를 넘었더니 다른 장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정 안에 보여지는 보이지 않는 건강의 이슈,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발생하고 하나님은 왜 막아주지 않는 것 같냐고 하소연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뒷면에, 그 이면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다 지치신 일들 없으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일들이 너무 무거워서 버려버리고 싶은 상황들은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되냐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일들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일들 없으십니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답답하고 그래요, 내 가슴을 치게 돼요. 맞지만 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을 때 저희가 반드시 모두 함께 동일하게 돌아봐야 되고 바라보고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거를 표현한다면 어찌하여 내게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런데 어찌하여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깊이 묵상될 때 보여지는 그 문제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확 사라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해결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드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고 내가 그 속에 푹 빠져서 해결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며 다가오십니다. 너를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던 내가 너와 연합하여 그 고통, 고뇌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내가 다 줘도 이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런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찌하여 내게를 계속 외치며 귀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저희가 힘있게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힘있게 세워져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고 힘있게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